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무거운 주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지 고민을 할 때가 언제인가 돌이켜 보니까 최초로 고민했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괜히 갑자기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실은 한의과 대학 학생들은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대략 70일 정도씩이 되는데 6월 중순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나서부터 9월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70일 정도의 시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의과대 학생들은 그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러 지역 외로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과 1학년 1학기가 마치기 전에 실은 학교 게시판에 보니까 여러분이 알 수도 있습니다. 금호 김홍경 선생이라는 분이 사암침법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좌를 자신의 한의원 신농백초 한의원에서 연다고 이렇게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하고는 거기에 봤더니 자기소개서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기소개서를 나름 재미있게 써가지고 이렇게 싹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의과대의 전국에 아마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6개 한의과 대학 학생들이 전체 학생이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이 강의를 듣겠다고 지원했던 사람이 처음에 거의 전국에서 400명 가까이 됐답니다. 이 400명 가까이가 됐는데 이 400명 중에서 경희대 본과 4학년 학생이 그 400명의 회장이 됐고 또 부회장을 한 명을 금호 선생님이 뽑았었는데 그때 제가 부회장으로 뽑혔었습니다. 아니 400명 중에 금호 선생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대체 뭘 보고 뽑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엄청 재밌게 쓴 사람이 가장 재밌게 쓴 사람이 저였답니다. 그래서 이놈 뽑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40일 강좌를 할때 부회장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40일 강좌를 했던 이 김홍경 선생의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강좌를 열었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4시간 동안 풀 강의를 합니다. 이 선생이.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사암침법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신농백초 한의원에 그 당시 때 광화문에 있었는데 광화문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그래서 9층인가로 올라가면 신농백초 한의원입니다. 딱 올라가 자리를 딱 틀어 앉으면은 거의 칠판에 문제가 하나 써져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선문답이었습니다. 화두라고도 하고 전문적으로는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한 문제씩 매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걸 자기 백지에다가 그걸 그대로 베껴 쓴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화두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답을 써서 내야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갈 때는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최초로 접했던 화두가 지난 화에 소개했던 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죄다라는 운문선사의 바로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화두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받다 보니까 결국 40일 동안 한 30개 이상의 화두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두를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서 답을 써내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대학생활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놀고 즐기고 또 시험 볼 때 시험에 막 힘들게 또 시험 보고 하는 그냥 평상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심오한 질문, 선문답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선문답에 대한 답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이 선문답들을 막 하다 보니까 대체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일까? 막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제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회장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4시간 끝나고도 그 한원에 남아서 그 금호 선생님 그 한원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금호 김홍경 선생과 개인적으로 족발도 같이 먹기도 하고 당구도 한 게임 같이 치기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기도 했던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궁금증들이 결국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과연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나마 머리로나마 제가 알게 된 결론은 그 당시 때는 이제 금호 선생이 불자면서 해암 노선사의 속가 제자였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불교의 불자로 귀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에게 가장 큰 원이 뭐냐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즉 깨달음이죠. 네?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원인데 이 깨달음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나면은 진리대로 삶을 사는 것이 깨달은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종교 소식들을 제가 참 오랜 세월 동안 넘나드는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 그 오랜 세월 넘나들다 보니까 기독교도 넘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독교식으로 과연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즉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이슬람교인들은 하느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알라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언어로 알라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알라죠. 이게 알라오 아파 그러면은 하느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슬람교인도 결국에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이슬람교인들의 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면 어떤 것 속에서 행복이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이 삶 속에서 행복한 분들이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또 누굽니까? 그분들은 위대한 성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석가모니 같은 분이 실은 왕자 신부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이 출가를 해가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고 또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또 받았습니까? 자, 일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번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였다라고 하면 다 인정할 겁니다. 예수의 인생을 봤을 때.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분이 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이 정말 고통스러웠을까?
그분은 저는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에?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이 행위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정말 완전한 행복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하느님의 사자, 그리고 바하올라라는 분도 있는데, 이 바하올라라는 분은 대신에 장남으로 태어났다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40년 동안을 추방과 박해를 받으시면서 완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인류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 40년 동안 가르치신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자들은 다들 완전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복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진정으로 지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그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의 목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이와 같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한 거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극한 행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을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마음에 가는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마음에 불교가 마음이 간다면 석가모니의 가르침들을 진실로 추적해보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지금 등장했던 바하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바하이들은 바하올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바하올라의 삶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삶은 다 하나같이 모든 진리는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